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틀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 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 위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 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 무리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 아비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 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시브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아멘.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어서 바로의 궁에 들어간 후 장성하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세는 분명히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을 입고 먹고 마셨을 것이며 가장 훌륭한 교육과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러한 좋은 환경이 있으면서도 이 환경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는데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부요를 뒤로하고 애굽의 쾌락을 뒤로하고 애굽에서의 위대한 성공을 뒤로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섬기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애굽 땅이 모든 부요를 거절한 모세의 선택은 참 아름다운 믿음의 선택이자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마음속에 정의감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민족을 위해서 싸우겠다. 내가 내 지위와 권력과 명예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하겠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애굽의 감독관을 쳐 죽이는 일을 시행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7장 25절에 보면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고 지도자로 세울 것을 기대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올바른 동기와 올바른 목표로 시작했지만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기에 사람을 죽이는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좌우를 살펴보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떳떳했으면 좌우를 살필 필요가 없었겠죠. 좌우를 살펴보고 아무도 없으니까 몰래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도와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모세를 배신하고 모세의 잘못을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이어서 13절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틀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바로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자신을 죽이게 될까봐 두려운 나머지 애굽 땅에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그 백성을 위해서 살겠다는 올바른 믿음과 목표를 가졌지만 그 방법과 과정은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 하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무런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올바른 목표를 가졌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도 올바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생각과 수단으로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바른 목표,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그러면은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도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 좋은 일, 선한 일을 한다는 목표 아래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또 덕스러움을 잃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함으로 큰 실패와 낭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모세처럼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선하고 아름다운 동기와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심지어는 자신이 누릴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왕자로서의 특권을 모두 거절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실패의 쓴잔을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방법을 잘 깨달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선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과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기로 결단하지만 잘못된 방법과 수단을 이용해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룰 때 나의 뜻대로 나의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